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을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몬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유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암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월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악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들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하심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열리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 배분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에서부터 점령해서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편까지는 모세가 인도하여서 바사나 옥과 시온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모세 생전에 므낫세 므낫세 지파는 반은 동쪽 요단 서쪽에 반은 요단 동편에 이렇게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한 세 지파 정도 2.5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한 세 지파 정도에게 이미 나누어 주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분배하면서 명확하게 어떻게 나누고 어디를 가져라라고 분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여러 지명들과 땅을 분배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만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보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리고 쭉 나와있다가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연령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봤을 때 이제는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핑계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할 것이 많다. 여전히 너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점령해야 될 영역들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그가 그 모든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순적하게 하신 것을 경험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목마르신 것이죠. 내가 점령해야 될 것이 완전히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더 커다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한 몇 번의 승리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명성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네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온전한 소유의 땅이 있다. 네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의 은혜가 있다. 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실 때 저의 믿음이, 저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한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이 좋습니다라고 결코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이시며 여전히 너의 능력과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복해야 될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길을 향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갈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남겨줘야 할 땅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군요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 제게는 기대도 되고 기쁨도 되었습니다. 나이에 분명하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이 다 그와 같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나아가서 재정적인 한계나 아이들에게 있어서나 모든 것에 최선으로 다해보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무슨 소리야. 여전히 점령해야 될 땅에 남아있다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 그걸 위해서 나아가고 매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193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의 생명이 90년이라고 본 학자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하나 세워지게 되면 그 기업이 적어도 한 3대는 이어져서 한 90년 정도는 보통 간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는 기업의 수명을 15년 정도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끝나는 것이죠. 당대에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을 확 번창하게 이끈 다음에 그 오너가 살아있을 때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바꾸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기업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야 한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가능해서 90년이면 내가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1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사람에 있어서도 적어도 3번 그리고 2번은 바꿔야 경제활동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기회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받아. 그냥 그대로 평탄하게 가.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날마다 변화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로 나를 바꿔가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쓰시고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도전받고 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영역으로 남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남아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하셔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것. 믿음의 사명의 최소 단위라는 것이죠. 15절로 29절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3절에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을 소개하고 24절에 모세가 갓 지파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8절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을 소개하고 29절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역시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 주셨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가족대로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게 이것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땅들을 나눠 주었다라고 계속 읽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기준이야? 도대체 어떻게 나눠준 거야? 보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족이라는 중요한 기준대로 이제는 믿음의 실험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온 이스라엘이 같이 싸웠습니다. 여리고로 갈 때 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같이 싸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싸울 때 같이 싸웠습니다. 큰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같이 싸웠습니다. 하나 돼서 싸웠습니다. 그때 기조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여 그들이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땅에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적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주었을 때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험이 가족으로 지파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것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집단으로 믿음의 실험의 집단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시는 과정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 내가 열심히 주택 부금을 붓고 열심히 저금을 해서 이 아파트를 내가 계약하면 돼. 그러지 않죠.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커다란 것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거기는 뭐 가서 라면에다가 브루스타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들어가야 될 가전용품 있고 뭐 있고 다 채워나가고 시작하면 배보다 배꼽은 항상 더 커서 그만큼 유지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뭔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우리의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거 소유한 거군요. 내 것이군요.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에게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믿음의 실험이 또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종에서 그의 정체성을 주인으로 바꿔가셨냐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마땅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것을 내가 무언가 중요한 가치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살아갈 그런 마음도 같이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의미 단위로 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대로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노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이 땅이 그렇게 패역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가족 한 가족만 있어도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구나.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한 가족만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갈망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족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약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족에 대한 그런 믿음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셨던 영광과 신뢰가 하나님 실제로 우리 가정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꿈꾸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에게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분들이 피를 흘리셔서 삶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제타 셔우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의과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조선으로 여자로서 그냥 왔습니다. 여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이 사람이 그냥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사랑하던 남자친구도 같이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그런 남자 의사가 내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을 보러 한국에 선교를 같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이 땅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됐고 청일전쟁도 치러야 됐고 그러니까 전염병도 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사람들 관리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다 철수하고 도망갔지만 평양 지역에 있는 전염병을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의사라고 아내와 자녀들은 피신시키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남아서 끝까지 간병하다가 전염병에 옮아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남편 잡아먹은 땅이라고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아내가 로제타 이 선교사님이 아이의 출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근데 3년 있다가 오히려 많은 기금을 모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기홀 병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홀을 기념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의사로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아들로서 아이를 가졌던 그 아이가 아내까지 포함해서 다시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헌신하는 것이죠. 대를 이어서 헌신하는 것이 대를 이어서 이 땅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사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문 하나를 정하시고 한 여인을 그냥 정하시고 너는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다. 너는 이 땅에 가서 심겨서 죽어라.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에 대하여 증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귀한 손길로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영광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 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이게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의 축복을 우리 가족대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 이렇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명과 축복이 가족 안에서 지켜지고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고 5월에 함께 기도하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